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베데스다 못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들리셨을 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못에 있는 행각에 들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은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늘 또 외롭게 지냈던 단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문이라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문입니다. 양문, 양들이 지나가는 문, 즉 제사에 소용되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그런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왜 양문이라고 그렇게 했느냐, 아마 그 주변에, 이 베데스다 못 주변에 아마 쉽 마켓, 양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장소의 이름을 양문이다 또 그렇게 붙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보면은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트헤스타, 베트가 뭡니까? 집이란 뜻이고 헤스타, 이 말은 자비,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 베데스다 못 바로 그 옆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5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좀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못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사실 보면은 그곳에 그 누구도 즐겨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으면은 좀 상관이 없겠는데 보십시오. 많은 병자,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종류의 병자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땀 냄새, 이 냄새, 저 냄새, 오늘 가기가 싫을 텐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오늘 또 코를 진동케 하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병고침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곳을 집 삼고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엇들이 회자됩니까? 이야기들이 회자됩니다. 특별히 학부모, 즉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이 모이면은 어떤 말을 주로 합니까? 주택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해? 야, 누구 엄마 어떻게 하면은 걔는 그렇게 공부를 잘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하는 비결, 또 어떻게 하면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온통 자식에 관한 정보들이 바로 입을 통해서 회자가 됩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병자들입니다. 자, 나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또 도졌어.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민간요법들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요법보다도 더 권위 있는 전승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승이 오늘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 못에 내려올 때에, 그래서 물을 한번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자,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무엇이 약해질까요? 몸이 아프면은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은 얇아지는 게 있는데 뭐가 얇아질까요? 귀가 얇아집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는 어떠한 소리라도 그 말 가운데 이거는 확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념을 띄워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했으니 나도 제외됨이 없겠지.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인지 뭐 백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한 한 가지의 목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한 사람이라도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밀려날까? 사람들 오는 것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도 벅찬데 사람들이 또 밀려오면은 나보다 좀 힘이 있고 나보다 사람들이 좀 많아서 만약에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게 3절과 4절, 특별히 3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서로를 지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나아서 내가 회복이 되어서 내가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도 좀 넉넉하게 내 과거의 이야기도 나누고, 만약에 물질 있다면 물질도 나누고, 손길 있다면 손길도 나누겠는데 누가 지금 급합니까? 내가 급한 겁니다. 그런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에 다 있는 사람, 내가 다 급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각박한 거죠.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에고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민간요법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는 전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4절 말씀 3절 하반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표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즉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은 일부 사본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오래된 사본과 중요한 사본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빠져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괄호를 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오늘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글귀를 혹 삽입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또 성경의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민간요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려오는 어떤 전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 가운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병자였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이 사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은 친구들 잘 만난 중풍병자. 사실 이 중풍병자가 어떠한 증세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낫기를 원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에 지붕을 뜯기까지 하여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누가 있는 중풍병자입니까? 친구가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를 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환자는요, 친구가 없습니다.
절친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식구도 다 어떻게 해요? 포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외롭고도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38년 됐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 한편에는 그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했지.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횟수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곳에 와서 1년이 있을 동안에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 아마 그 소망이 거의 90%였다면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순간 그의 소망의 프로테이지는 단 0.1%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그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고독사를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 일을 치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가 38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로서 이러한 삶을 3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의 삶을 플러스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의 나이는 더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혈혈단신으로 또 넣어주는 사람이 없이 병과 홀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그곳에 들리셨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많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학교 동창도 있을 수 있고 집 동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야, 나 친구 없는데 외롭게 사는 이들이 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신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예수님 보고 친구 삼자고 애걸복걸해서 예수님이 나의 프렌드, 친구가 되어주신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 친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당신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할 때에. 내가 명하는 것은 곧 누가 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곧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이다? 주님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이곳에 와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외지에 있다가 오니까 또 마침 그 또래 학생들이 없어요. 남자 친구도 없고. 그래 아빠, 나는 친구가 없어요. 주일학교 가도 또래가 없으니까. 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의 유일한 친구가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뭐 예수님이 무슨 친구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사방을 둘러볼 때에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와서 뭐 죽 한번 써주고 혹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친구,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해줄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친구, 한번 친구 맺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38년 된 이 환자, 이 병자,
이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오늘도 아무런 의미 없는, 보람도 없는,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왔다가 쓸모없는 인생으로 갈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친구 삼아 주셔서 일평생 동안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외롭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넉넉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친구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내 주변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혀지고 자꾸만 혼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오늘도 단 한 사람의 친구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찬송가 394장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할렐루야.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접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친구 없이 홀로 지내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요? 로또를 통해서 혹은 복권을 통해서 내 삶이, 이 지긋지긋한 내 삶이, 꼬이는 삶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은 믿는 사람들도 그 직분, 신분을 감춰가면서 가서 한 장, 두 장씩 뽑을까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죄로 인하던, 내 허물로 인했던,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던 간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역전되는 것,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무슨 음성일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또 조개나고 그래서 다시 자기의 힘으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퍼즐과도 같았던 이 사람에게 창조주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본래 창조한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제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음성입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족해서 죄의 수렁과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실족한 양을 향한 바로 목자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38년 동안 민간요법을 뛰어넘는 이 천승을 마치 병 고치는 자신의 신앙처럼 여겼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즉각적으로 낫는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이 병자는 답답한 말을 또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오늘 내가 안고 있는 이 질병이 나를 자꾸만 짓누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화될 때에 이제는 소망의 숫자 0.001%, 나머지 절망이 99.99%를 차지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귀를 통해서 마음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전승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병고침 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보시잖아요. 주님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식구들이 10명이 와서 지금 딱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발이 빠른 사람들이 와서 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병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참 처절한 장면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 어떤 병을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갈 때에 그냥 성큼성큼 갔진 않았을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팔에 힘이 있겠습니까? 다리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소리가 들릴 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은, 마음은 가장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팔꿈치도 까지고 모든 것이, 몸이 여러분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은 1등이지만은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경쟁 낙오자입니다. 첫 번째,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병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쟁의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는 병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의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뭉클한 게 아닙니다. 야, 네가 그랬구나.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답답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만 하면, 순종만 하면, 이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 많은 환우들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세월의 무게가 무겁고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병고침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창조주이신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고생과 아픔에 때가 묻어있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는 얘기는 헬라의 휘파게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능동 명령태입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나만 장군, 이 아람 왕이 나만 장군을 보내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은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왕궁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 서신을 들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지금 팔짝팔짝 지금 뛸 지경입니다. 이거는 필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키려는 아람 왕의 지금 음모라.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친절하게 나만 장군이요, 먼 거리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몸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싹 들어갑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내 고국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반응하였더니 무엇만 뻗쳐오릅니까? 화만 뻗쳐오르는 겁니다. 이런 괘씸한 놈, 우리 돌아가자. 그때 종들의 간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가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부글부글 끓고 또 감정이 격하였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7번째까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도 오늘 또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듣기 싫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물론하고 막론하고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보면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는 얘기가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 생각대로 또 이유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오늘 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어떠한 치열한 경쟁률을 뚫을 때에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만이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진데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논리대로 어떠한 치열한 경쟁률을 통과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을 했다가 그 말을 취소하시는 분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제도와 어떤 방법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나가야만이 오늘 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데스타, 베트헤스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불리웠던 이 행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몸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긍휼을 얻은 주님의 긍휼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을 세우셨는데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려지는 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단 한 사람만이 오늘도 민간요법을 뛰어넘어서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천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모이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 가운데 또 병상생활 가운데 사업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가 서로 오고 가겠지요. 야,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써봤더니 참 좋더라. 또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인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방법 한번 써봐. 정말로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바로 해결책은 바로 답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주님은 오늘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치료되고 또 변화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